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일터입니다. 일터. 2025년 여러분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일터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라 경제가 힘들수록 우리가 일하는 것도 힘들어지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 일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보내는 시간이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터가 편안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편안합니다. 근데 일터가 힘들면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일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잡은 이유는, 여러분이 2025년을 살면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이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일터를 통해서 우리가 삶에 필요한 재화, 삶에 필요한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터가 견고하고 또 일터가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우리의 인생이 좀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더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힘들면 그만큼 이제 주님을 섬길 기회도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일하는 일터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잡혀가서 이 보디발의 집이나 또 왕의 감옥이나 아니면 애굽의 그 총리로 일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늘 따라다니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지만, 또 더 믿음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일터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일터에 대한 우리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또 나름대로 사회생활 여러 곳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일터는 능력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하고, 능력이 좀 부족하면 좀 적은 일을 하고, 근데 좀 더 큰 일에는 보수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좀 능력이 부족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보수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근데 좋은 사회일수록 그렇더라고요. 좋은 사회일수록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월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삶의 질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사회가 좀 좋지 않은 사회일수록 어떤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 이상의 돈벌이가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 더 궁핍해지는. 우리나라 이제 세상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그런 격차들이 적어요. 근데 후진국인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나라일수록 이 격차가 심합니다. 더군다나 또 일할 거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직장을 선택하게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장은 늘 고용주와 고용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곳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늘 고용주가 있고 그리고 고용인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고용주와 고용인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형성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좋으면 일하는 게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 없어요. 주인과의 관계든 또 우리 과장님과의 관계든
아니면 같이 일하는 후배 동료들과의 관계든 그 관계가 좋으면 신나는 겁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려우면 어때요? 일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가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가 일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일하기가 참 어렵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고달파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 자체예요. 일은 어떤 사람은 다양한 일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법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장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서비스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일의 가치입니다. 일의 가치.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수가 적어도 열심히 일합니다. 예를 들면 NGO 단체에서 일하는 친구들 보니까요, 보수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똑같은 일도 내가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끔 식당에 식사하러 가잖아요. 근데 어느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이요, 춤추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즐겁게 일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식사하러 가서 괜히 기분 좋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면 이 서비스하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이 얼굴이 그냥 금방이라도 입에서 불평 원망이 터져나올 것 같아요. 이게 먹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똑같은 식당이라고 하는 어떤 일터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즐겁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힘들게 일해요. 그건 뭐냐면 그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일할 곳이 없는데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신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 가족들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불평원망하면서 일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터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가치들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 여건이 마련돼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재적소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 그래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수고에 대한 어떤 대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내 능력만큼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터를 허락해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또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협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조금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그 일터는 좋은 일터가 되기도 하고 좀 힘든 일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일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일터에 있든지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부지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 늘 마음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나오는 대가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 재화, 그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살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일터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없다면 내 삶이 얼마나 궁핍할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터가 없어서 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일터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경우. 우리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직장 자체, 일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지내는 청년들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냥 일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굳어지면 일 못 해요. 물론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사회로 점점 좋은 복지사회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복지적인 혜택을 줘서 생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도록 이제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경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지. 그런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참 행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면 그 건강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그 일터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이 우리에게 참 복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해가 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일 자체가 이것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하는 태도, 성실성, 책임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일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 맞구나 그렇게 인정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하느냐 하는 그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여기가 나한테 맞지 않아 가지고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새롭게 직장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좀 접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일터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2025년도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터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터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여한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일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서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 자리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다. 행여 그 가운데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터가 아마 행복한 일터가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그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복을 누리시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일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일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재물을 넉넉하게 공급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가 좀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돈에 많이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새 사업, 새 직장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를 허락해달라고, 또 여기에 좀 바꿔야 되는, 일터가 바뀌어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좋은 일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섯 번째, 빚된 모든 성도들이 2025년 직장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빚된 성도들에게 2025년 일자리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아버지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당할 능력보다도 더 좋은 일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곳에서 부지런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통해서 물질을 넉넉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는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우리의 삶이 또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새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성도들, 새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일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빚된 모든 성도들 2025년 직장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일들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형통하게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즐거움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5년 우리 성도들 넉넉하여 더 많이 11조하게 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일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건강을 위한 기도, 또 가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간절히 3번 부른 후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부릅니다.